메시아로 약속된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살기 전 공생애 시작할 때,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복음서에는 증거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가질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 읽을 때 거룩한 감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그때 놀랍게도 그들 중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들을 가르쳐 사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 12를 따로 불러 세우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함께 오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모습은 우리가 부름받은 옛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견질 수 있음을 기억해 가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때, 또한 숱한 은혜 속에 세월을 지내면서 지금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12제자들의 걸음걸음에서 발견되어지면서 감격할 건 감격,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아직도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은 그 발걸음을 좀 배워가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에 함께 오른 12제자를 불렀던 이름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시몬, 어부 출신 요한의 아들, 안드레와 형제지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 만나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아람어로 게바라고 할 것이다. 바로 그 게바라는 아람의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준 시몬입니다. 야고보가 부름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 역시 갈릴리 출신 어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오늘의 주인공 요한과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형제 요한은 숱한 고난이 순교보다 더 힘든 삶의 순교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을 이기면서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다는 거죠. 안드레가 소개됩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의 고향 역시 갈릴리, 지금 역시 어부입니다. 놀랍게도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었던 그런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빌립이 소개됩니다.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놀라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그도 약간 의심이 생겨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제자가 빌립이죠. 바돌로메가 소개됩니다. 바돌로메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훗날에 나다나엘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가 소개됩니다. 마태 앞에 항상 붙여지는 게 세리 마태. 그는 세리 출신으로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에서 열심히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람으로 디두모라는 이름을 가진 헬라어 도마라는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도마 하면 기억나는 게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다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도마 한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의 불을 끄는데 충분했습니다. 너희들 잘못 본 거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손가락 넣어봤냐? 허리에 창자국에 직접 손가락 넣어서 확인해 봤냐? 그러고는 큰 소리 쳤던 도마.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도마야, 와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때 이후로 도마는 별명처럼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훗날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소개됩니다. 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작은 야고보,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보다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다데오가 소개됩니다. 다데오는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가나안인 시몬인의 말로 나와 있는데 가나안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헤롯 당원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당시에 수없이 많고 많은 좋은 이름 유다. 그런데 유다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가롯의 동네 유다, 가롯 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팔자로 소개되고 예수님을 판자로 소개되는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 중에 오늘의 주인공 사도 요한을 좀 소개하면서 요한의 삶의 변화,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전하는 복음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좀 깨달아가면서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도전하는 자랑스러운 포항침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람 요한, 고기 잡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베드로와 동업자, 그래서 그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야고보라는 이름보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마 아버지가 은혜를 잊고 이 요한을 낳았든지, 아버지가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그런 어떤 거룩한 마음을 가졌든지, 어떻든 요한의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동기를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3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전에 6개월 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던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어지는 40절에 이 2 제자가 바로 한 사람은 안드레, 한 사람은 오늘 주인공 사도 요한이었다고 말합니다. 초기 선택된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러면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쳤을까? 마가복음 3장 16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를 세우셨다. 시몬에게는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 17절이 중요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들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그러고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누구 소개하고 19절 가롯 유다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판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이미 20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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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상황이 진행된 과거행이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 속에는 항상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예수님 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을 향해서는 별명도 아니고 책망도 아닌 보아너게, 그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우레의 자식이다, 그것에 이름을 더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소개된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들이란 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 성질이 벼락 같다, 그 아버지의 성격을 이어받았는지 아마 그런 아들로 태어났다고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편적 복음주의 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기 전에는 성격이 불같고 강하고 거칠고 거세고 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준 그것을 설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돕기 위해 사역하는 현장에 그들의 모습이 잠깐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예쁜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소문을 듣자니까 다른 무리들이 예수 이름을 팔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 이름 따르려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든지, 안 그러면 예수 이름 사용하면 알지 죽는다, 쉽게 말하면. 그러고는 금하였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요한의 모습을 아주 숨기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어지는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가 낮아요. 특이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중해 바다보다도 800m 되는 고지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할, 즉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할 일을 행할 일이 거의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부분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무덥고 후텁지근한 요단 계곡길을 통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야곱이 그 길을, 나중에 그랬던 족장로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무리 일행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나옵니다. 형제니까.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도 좀 부드럽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이라 좀 쌍소리를 못 하겠는데, 그렇고 그런 인간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때쯤은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기적과 능력을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명하시면 예수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몽땅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도 보고 경험했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변하지 않는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를 위로라도 하듯이, 아니 우리를 새롭게 도전이라도 하듯이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강하며 그의 성품에
예수의 제자로서 가장 큰 단점을 가진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날 때 놀랍게도 요한은 끝까지 겟세마나에서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 가까이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도 먼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의 억센 근유에 뿌리치지 못하고 갈릴리로 갔지만 지난주 함께 설교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고 할 때 그물에 고기 잡힌 걸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두르고 물에 뛰어든 사건은 요한의 마음속에 그 피어오르는 사랑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새롭게 변화된 요한, 이제 그는 입만 벌리면 사랑, 입만 벌리면 그가 경험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남긴 사랑의 흔적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밤모습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신약시대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겨주셨습니다. 변화받고 새로운 사명에 불탄 사도 요한의 항상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외침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정도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 놀라운 외침 가운데 특별히 사랑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요한 1서 3장 16절, 헷갈릴까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 3장 16절만 기억하면 요한복음 다 요자로 시작해요. 요한을 기억하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 3장 16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린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할 때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위력,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안다. 그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사랑할 대상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도 요한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에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한 편의 서사시같이 그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려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거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 짧은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4장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깨닫고 감동, 감격 속에 누리고 그 사랑이 또한 내 안에 얼마나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채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필요할 때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그걸 따지다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걸 따지다가 이해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나 혼자야.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더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사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이 우리의 사랑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내가 가진 사랑이 적다고, 내가 가진 사랑이 연약하다고, 내가 가진 사랑이 보잘것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꺼져가는 사랑 같은데도 끄지 않고 그 사랑이 원자 폭탄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소 말 한마디에 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사랑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휩쓸려 들어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주 안에 거하는 증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용서의 기적을 일으키고 용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확정되어져서 우리의 아들 보아느게가 입만 열면 사랑, 그의 삶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 그가 죽었지만 그의 말씀은 수없는 영혼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이 사랑의 역사를 도전하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를 뭘 해먹을까, 언제 어떻게 오고 갈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